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말씀 묵상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음이 아주 좋기 때문에 믿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그런 말씀 중에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1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네 인생을 일단 평가할 때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나, 이것을 과연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나? 과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얼만큼 잘 살았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냐.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는 당연히 훌륭한 목사님이겠죠. 그런데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제일 훌륭한 목사냐.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경험해 본 자기 부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목사가 제일 훌륭한 목사다. 그런 농담을 비슷하게 합니다. 사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있대요.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강단에 와서 강단에서 살고 싶다. 왜냐하면 강단에 있을 때 목사님 모습이 제일 그냥 그럴싸한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안 살고 강대상에 짐 싸들고 와서 살고 싶다. 그런 이제 얘기들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을 정말로 어떻게 잘 살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 대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후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과연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책망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심판하실 이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을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의 어떠한 판단으로 인해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판단은 절대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일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바로 이때가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가 되는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최후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칭찬받을 세 사람의 분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느냐?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세 분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배너라는 아마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이 배너가 했던 일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꾼이란 단어는 당시의 노예들 가운데 배 밑층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셨겠지만 배너를 보면 배 밑창에서 계속 노 젓는 일을 하는 노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꾼들은 선장의 지시를 따라서 계속 노를 젓습니다.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만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겐 비록 아무런 소유가 없고 명예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마저도 다 빼앗긴 존재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그 은혜와 사랑이 자신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기에 일생 동안 주님의 노예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많은 것을 남겼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많이 수고하기를 힘썼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들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일이 과연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에 수고합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행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행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많이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적게 행한 자들은 적게 갚아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고 수고함으로써 최후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갖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활주일로 지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분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분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라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와 네모라고 하는 관리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맡은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은 뭐 집안의 일을 관리하는 자, 뭐 지배인이나 뭐 아니면 관리인, 뭐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바로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비밀을 관리하는 자들. 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비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알고 평생 그 비밀을 잘 간직하고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비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도록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이 비밀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옥수수 한 자루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 귀한 비밀을 옥수수 한 자루만큼도 못하게 취급하고 그것을 옥수수 한 자루와 맞바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암울한 시간이었죠. 6.25 시절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였습니다. 너 공산당 믿을래? 예수 믿을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북한군들은 그런 시험을 하면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롱을 했대요. 야, 여기 옥수수 한 자루가 있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옥수수 한 자루 가져가고 예수 믿을 거면 굶어 죽어야 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옥수수 한 자루를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옥수수 한 자루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거죠. 그 비밀을 여러분 간직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 비밀을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만 6.25 시절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요즘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아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는 무슨 뭐 믿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목사님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속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다른 교회에 가죠. 뭐 그곳에 가서도 잘 정착하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들어서 믿음도 내팽개치고 사명도 내팽개치고 직분도 내던지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비밀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쉽게 팽개쳐 버릴 만큼 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잖아요. 또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희생하고 수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생명같이 여겨서 이 비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을 절대로 여러분 내버리지 마시고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감춰진 거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 우리는 그들에게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온갖 뭐 속임수와 모략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을 자기들이 믿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온갖 수고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인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저 가짜들이요 저렇게 막 설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더 열심히 이 비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좀 반성해 보세요. 저 가짜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진짜를 가진 우리들은 왜 가만히 있는가? 예,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아이들하고 함께 요 신방공원에 가서 교회 앞에 물 환경 거기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 자기들이 준비해 간 게 한 10분도 안 돼서 다 이렇게 동날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있었구나. 예, 그분들 이렇게 받으면서 물어보더래요.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 너무 쉽게 저기입니다. 저기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닫고, 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거기 가서 우리 전도팀을 조직해서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안 나오시려고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예.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신방이 잘 마무리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한번 이제 5월, 6월 시간 좋은 때는 요 앞에 가서 한번 우리 뭐 뻥튀기 기계도 있고 솜사탕 기계도 있고 뭐 팥풍 기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갖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면 좋겠다. 예,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든 안 하든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비밀을 맡은 자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바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아주 스테디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이 미국의 스탠다드 정유회사에서 극동 담당 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못쓰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만큼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연봉 1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뭐 1달러에 1,000원씩만 해도 1억 원 아닙니까? 연봉 1억 원. 몇십 년 전의 일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단칼에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돈이 작아서 그런가 보다 20만 불로 올렸습니다. 또 거절하시는 거예요.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5억입니다. 연봉 5억. 근데도 여러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스탠다드 정유회사의 사장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선교사님을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도대체 얼마를 더 드려야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들이 저에게 주려는 연봉은 5만 불, 50만 불이 아니고 5만 불도 너무나 많은 금액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황홀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 하는 일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나는 극동 석유 담당 책임자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이 극동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 세계, 전 우주를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 일이 저에게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동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연봉 5억의 상급이 주어진다면 전 우주, 온 세계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것이 이만큼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길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에휴, 내가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청소나 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똑같은 청소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마음가짐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 오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시며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충성스러운 것은 자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현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원래 반미주의자였습니다. 미국의 나쁜 점을 소개하고 제국주의의 나쁜 점을 소개하는 일을 책 4권이라는 책으로 써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후에 미국이 얼마나 잘못된 나라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소련도 망했고요, 사회주의는 점점 더 망해지고, 유럽도 막 휘청휘청하고, 일본도 막 시들시들해지는데 미국은 전혀 요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그 연구하는 8년 동안 미국은 전혀 아무런 흔들림, 요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을까? 왜 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8년 동안 연구하고요, 쓴 책이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는 책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 한 정신은 발렌티언 정신이다. 발렌티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렌티언, 즉 자원봉사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원봉사가 여러분 미국을 세웠고요, 자원봉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년에 약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미국에서는 활동한다고 합니다. 3억 인구만 기준으로 해도 7분의 1 이상이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는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국가가 원하면 자기가 하던 일을 뒤로 하고 국가가 원하는 곳에 가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7분의 1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분 9.11 테러 때에 미국에 무려 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보수 한 푼 한 번 1원도 안 받고요, 3개월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운 곳이 바로 여러분 지금의 미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미국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였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원자들입니다.
자원하여 일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막 하라고 안 해도요.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바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되셔서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